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쏟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에 취해 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한나가 그동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성전에 자주 와서 작은 소동을 부렸었는지 엘리가 한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한나가 말합니다. 15절부터 16절의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한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17절의 말씀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한나를 위해서 엘리가 기도했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8절의 말씀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엘리의 기도로 인하여 한나의 얼굴에 모든 근심빛이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평안의 얼굴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4명의 사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나와 분인나, 그리고 남편 엘가나와 엘리 제사장 4명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들에게는 각자의 문제가 있었고, 또한 그 문제에 있어서 4가지의 모습, 4명의 각자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4사람의 문제에 대한 각자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테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이 4사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남편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나와 분인나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2명의 아내 중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상으로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이런 한나를 엘가나는 더 사랑하였고 더 감싸주었고, 자녀가 없는 한나를 사랑하고 감싸주는 남편 엘가나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남편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인나라고 한다면 과연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이 보기에 좋기만 했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자식을 낳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기의 자식에게까지 차별하며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의 모습에 분인나는 아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한나를 괴롭게 하고 격분하게 하는 것이 분인나에게는 아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을 엘가나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엘가나는 괴로워하는 한나에게 재물을 갑절이나 주고 10아들보다도 한나 당신이 더 내게 귀하다라고 하며 그녀를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분인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더 한나를 괴롭힙니다. 결국 한나와 분인나의 갈등을 누가 악화시키고 있습니까? 엘가나가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고 두 여인의 불화를 더 조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엘가나의 편애,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인해 두 아내 사이에 불화와 갈등이 더 조장되고 극대화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엘가나의 한나와 분인나를 차별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결국 둘은 극심하게 싸우고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속상해하는 한나를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좋은 남편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분인나에게는 자신의 도리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나쁜 남편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모습을 고수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엘가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문제를 만나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고수하고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엘가나와 같이 끝까지 문제 앞에서 자신의 방법만을 고수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방법과 뜻대로 하려고 하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방법과 뜻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그 문제는 더욱더 커지게 되고 결국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됨을 엘가나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분인나입니다. 한나와 분인나를 생각해 보면 분인나는 참으로 못된 여인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또 분인나가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처럼 불쌍한 여인이 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아내가 자녀를 낳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더 생겨서 농사를 더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또 누군가 우리를 향해 공격했을 때에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군사 한 명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축복이고 복된 기업이며 노동력이 생기고 군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내들이 남편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아내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자신의 몸종까지도 남편에게 주어 자신들의 자녀들을 더 많이 낳도록 경쟁하듯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그와 함께한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아내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당연히 축하받고 대접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분인나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산도 갑절로 더 주고 자신이 낳은 아들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자신은 자녀를 낳았음에도 남편의 사랑은커녕 차별받고 있고 자신이 낳아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자녀를 낳지도 못한 한나에게 자신의 재물의 반을 무려 갑절을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분인나가 얼마나 화가 나고 분이 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딸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딸 분인나에게 그래도 너는 아들이 있으니 참고 견디며 한나를 더욱더 사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참고 기다렸다가 아들이 크면은 반드시 복수해줘라, 그렇게 칼을 갈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분인나는 한나와 같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한나와 차별 대우를 받으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남편에게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한나를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겠습니까? 분인나는 참으로 안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분인나의 이런 행동과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런 분인나에 대해서 성경이 이해한다, 그 여인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구절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인나는 성경에서 한나를 괴롭게 한 악한 여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녀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분인나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분노로 가득 찼고 악을 악으로 갚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나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인나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아들이 있었음에도 분인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문제로 인한 성난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분인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 어디에도 분인나의 한나에 대한 행동과 남편 엘가나가 서운하게 했던 그 마음을 위로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분인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의 마음을 우리는 10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분인나의 삶은 그저 무의미하게 지나갔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인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 없이 마무리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약 분인나가 처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모든 상황과 환경은 180도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한 분인나는 결국 무의미하게 악역 중에 한 사람으로 성경에 남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로 인해 상한 마음을 쏟아내고 때로는 문제로 인해 주어진 분노를 쏟아내 버립니다. 자신에게 때로는 또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그 분노를 막 쏟아냅니다. 이런 모습을 누군가는 다혈질이라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뒤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럴만하니까 내가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의 말씀과 같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마음을 그대로 쏟는다면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른 이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그 분노가 다른 이를 상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분인나가 한나에게 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문제 앞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임을 분인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가 누구입니까?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무능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한나는 마음을 쏟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엘리 눈에는 한나가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책망합니다. 이 부분을 어떤 성경학자가 주석하기를 한나가 평소에도 자녀가 없어 속상하여 포도주에 취하여 성전에 자주 왔기에 엘리가 한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오해하였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괴로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너무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포도주를 마시고 성전에 와서 주절주절 그동안 소동 아닌 소동을 펼쳤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한나의 모습을 알고 있었다면 제사장으로서 엘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했습니까? 그런 한나를 잘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끝까지 격려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 엘리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괴로워하는 한나를 향해 오히려 호통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하며 그의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향해 호통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모습이 우리가 이런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 부분이 한나를 사랑하는 엘리의 따끔한 혼냄이다, 질책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말하기를 엘리의 무능함, 엘리의 영적 무능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특별히 엘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9절에서 한나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장 18절에서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워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는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성경은 엘리는 늘 성전에 앉아 있기만 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그저 자신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에 안주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그리고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성도들을,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엘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 그것만을 지키기를 급급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제사장의 의자만 지키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그 모습이 결국 영적 무능의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고서도 기도하는지 아니면 취하여 있는지 분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제사장이었다면 자녀가 없는 아픔을 갖고 있는 한나가 성전에 왔다면 그에게 찾아가 격려하고 위로할 만한데, 설사 술에 취하여 왔다 할지라도 이미 그녀의 아픔을 알기에 위로해 줄 만한데 오히려 그를 책망하고 있고, 그리고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한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으나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리에만 연연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를 만나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리 할지 저리 할지 방황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드러나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며 안주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바로 엘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 남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가 처한 상황은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도 없는 한나가 자녀를 낳은 분인나 자신과 자녀보다 갑절로 더 많은 것을 누리니 자녀를 낳은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한나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본 세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한나는 괴로움에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어디를 갔습니까? 성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신세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15절에서 엘리에게 말하는 것 같이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 라고 말할 정도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문제 상황에 눌려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 시대 속에서 당연히 겪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마음을 쏟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한나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나의 기도가 그의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 후에 성령으로 사무엘을 잉태했다든지 그의 삶이 놀랍게 변했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이 주실 평안을 누렸습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모든 근심의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차마 견딜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앞에서 깊은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지지도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괴로움을, 모든 아픔과 수치를 다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그가 얻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여전히 엘가나와 같이 문제 앞에서 내 방법과 내 뜻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인나와 같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로 인한 감정을 쏟아내며 분노하며 감정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과 같이 신앙의 연수와 직분은 받았으나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문제 앞에서 그저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현상만을 바라보며 우왕좌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나와 같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그 상황 가운데서 만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와 같이 문제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때로는 나를 참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져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엘가나와 같이 여전히 내 뜻과 내 방법을 고수하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분인나와 같이 문제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로 인해 주어진 감정으로 인해 불편한 마음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과 같이 영적인 나태함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나와 같이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해놓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애가 나와 같이 그저 내 뜻만 고수하지 마십시오. 분이 나와 같이 문제로 인해 좌절하며 실망하는 그 마음으로 인한 분함을 결코 내세우지 마십시오. 엘리 제사장과 같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 문제 앞에 그냥 주저앉지도 마십시오. 한나와 같이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괴로운 내 마음을 다 토해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행하셨던 것 같이 우리 얼굴에 닫히는 근심의 빛이 없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괴롭게 했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 가지고 8월 한 달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여름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8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금양로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문제 앞에서 엘가나와 같이 그저 내 뜻만 고수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분인나와 같이 문제 앞에서 내 상한 감정에 붙들려 휘둘렸다고 한다면 그 감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엘리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영적인 나태함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려 문제 앞에 안주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나의 영혼을 다시금 깨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나와 같이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 나를 힘겹게 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쏟아내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는 내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짐으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8월 한 달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내려놓게 하시사 문제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문제에 좌절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복된 8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금양로 예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사용되어진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을 드리고 싶으나 삶의 형편과 어려움으로 드리지 못해 속상해하는 성도님들 계신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도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역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한나와 같이 문제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들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